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쭉 매주마다 생각하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 66권 가운데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또 장소도 지역 이름도 엄청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 계속 나옵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아마 이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되었고, 이분이 진짜 복음 알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 겸 또 이분이 배운 분이니까 모든 걸 기록을 다 했어요. 이걸 남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에 분명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 2차, 3차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에베소에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데메드리오 사건. 이 양반이 은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 우상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관광객들에게 또 그게 경발 온 사람들이 파는데 엄청 비싸게 받겠죠.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런 조합이 개선되어서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 조합이 있는가 봐요. 바울이 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는데 제대로 일꾼 키워서 전 지역에 파송해서 전도 캠프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에베소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를 얻으니까 그 지역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 장사가 안 돼. 이러니까 이 사람들 열이 받쳐가지고 시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연극장에 원정극장이죠. 지난번 사진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연극장이니까 대단하죠. 그게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거의 태반 모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인지 모르고 세상이 이래요. 뭐 때문에 모인지 모르고 고함 지르는 거예요. 크도다 아데미 사람의 이 아데미 신이요. 이래가지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때 아마 시장님 되시는 분이 굉장히 아주 지혜가 있는가 봐요. 이건 불법 집회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아무런 이웃이 떠들어대면 큰 문제 생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억울하면 총독 각하가 순회하면 재판에 그때 고발하세요. 정식으로. 아니면 민회라고 해서 우리말하면 시의회 같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발해서 정식 처리하세요. 이래 떠들어대면 큰 문제 생깁니다. 반란으로 보면 로마 정부에서 보면 내 모가지 날아갑니다. 빨리 흩어지세요. 이래가 이제 흩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요? 제대로 복음이 전거되면 사단은 미칩니다.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 사건 그 이후에 바울이 이 모든 일이 있은 다음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내가 늘 기도했던 것 여러 1차,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견고히 하고 예루살렘 가서 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방인 교회다가 여러분들이 귀한 복음 받았으니까 영적인 것 받았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도와야 됩니다. 구제연금 다 하세요. 또 고린도 교회들은 뺀들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때 제일 컸어요. 돈도 제일 많고 가장 많이 모이고 차일피 미루니까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헌금하세요. 여러분이 큰 교회 자랑하는 다른 교회들의 부분이 돼야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성경금을 구제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줌으로 바울이 기도했던 로마까지 나는 가야 되겠다. 그 로마로 간 진짜 목적이 있죠. 서쪽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로 그런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이 선교 여정을 전도 여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니까. 한쪽에는 사단이 역사하지만 한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반드시 움직입니다. 반드시 역사는 두 개의 축이 움직여요.
한쪽을 보면 다 죽을 것 같아. 이거 완전 세상 끝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 한 바퀴 또 움직여 갑니다. 분명히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여정은 오늘 제목입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여정. 이 복음의 여정은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그렇죠? 바울의 방법은 간단해요. 복음 전하다 길이 막힌다, 돌아갑니다. 완전 나 막있다 기다렸다 넘쳐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답답한 거 없어. 복음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의 여정은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누가는 기록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237 나라 제대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니까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래서 미전도 5천 종족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미전도란 것은 그 족속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한 2% 이하 거의 없는 거죠. 그들 자체적으로 전도 운동하거나 뭐 교회를 세우거나 조직을 짜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들어가서 훈련시켜 줘야 되고 일꾼 세워야 되고 전도는 일으켜 줘야 돼요. 그런 상태에 있는 족속을 미전도 종족이다. 성경학자들은 한 5천 종족쯤 된다고 해요. 그중에 지도를 가만히 보면 인도에 보니까 한 2,100개, 200개 정도. 인도는 엄청난 많은 종족이 삽니다. 마을마다 보니까요, 자기 마을 그 심벌이 있어요. 그런 작은 족속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사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만 해도 28개 주예요. 연방 정부예요. 언어만 해도 공식 정부에서 인정하는 언어만 22가지. 진짜 복잡하죠. 경상도, 전라도 옛날에는 또 말 잘 안 통했잖아요. 말이 다르니까. 제주도 방언은 우리 한참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까지 다 치면은 213개가 넘는데 언어가. 요 마을에서 있다가 한 30분 가면 또 말이 안 통해요. 하여튼 이런 지역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벌써 예수님이 진짜 도마가서 복음 전했다고 하는데 2000년이 넘잖아요. 근데 거의 복음이 전가 안 되고 이슬람이 80%가 넘습니다. 어떤 주에는요, 그 28개 주 가운데 3분의 2가 개종 금지법, 종교 바꾸지 마, 그 말이에요. 조상도 믿은 그 종교 믿어야지 왜 바꿔? 다른 종교 전하지 말고 믿지도 마. 그런 개종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어떤 일은 극렬하게 외부에서 복음 전하기를 박해하기도 하고 탄압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선교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끝이구나. 그거 지나가면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버리면 이슬람권 이런 나라들, 좀 더 가버리면 예루살렘이에요.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골치 아픈 나라들 싹 다 거기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다락방에서 이번에 보니까 한 10개 교회들이 마음이 딱 모아졌어요. 우리 함께 참여. 전에 로하리 선교사님이 한 5, 6년 전에 혼자서 막 호전분투를 했어요. 그 위협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냐, 자기도 모르겠대. 성령께서 몰아세우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우리 전 지역의 요원들을 세워놓고 지금 매주마다 5, 6군데 줌으로 전도학교가 계속 열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신학교가 2군데 예비 신학교가 이제 모였어요. 누가 예수 믿을까요? 속 답답하고 속 터지는 사람들, 가난한 분들, 이런 가난한 심령들이 예수 믿지.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신학생들이 다 그런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진짜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한 달 동안 이제 훈련하는데 우리 한국에 한 학기 할 것을 저희들은 한 달 동안 다 해야 돼요. 그래서 8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자비랑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다 자비 다 되고 숙박비 다 되세요.
뭐 200만이 훨씬 넘어요. 이렇게 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한 학기 강의할 거 다 강의하고 오세요. 학생들 모일 때도요. 여러분 차비 여러분이 다 돼서 오세요. 한 달 또 먹어서 가고 여러분이 다 감당하세요. 그리고 회비도 내세요. 이 아홉날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억지로 모은 사람들, 물론 회비 가운데 3분의 2쯤은 우리 한국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한 달에 이사된 교회들이 한 30만 원 10개가 계속 내요. 그걸 모아놨다가 전체 학교를 운행합니다. 3분의 2는 장학금으로 주고 3분의 1은 여러분이 내세요. 그래도 올 사람 오세요. 그래 진짜 오잖아요. 지금 서양성에서 와가지고 다 대주고 회비도 안 받고 그 엉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도 올 사람 오세요. 이번에 한 군데 한 50명, 또 한 군데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10군데 교회들이 진짜 기꺼이 담임 목사님들은 다 이제 2명, 이제 한 주에 2명 짝 지어서 이제 이번 주에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간 분들 로아리 성교사에서 팀들이 좀 많아요. 그건 들어가고 저는 다음 주에 우리 대부도에 있는 그 김장훈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들어갑니다. 가서 이제 제대로 한 주간 동안 풀로 한 학기 강의할 거 싹 다 강의해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이제 담임 목사님 못 가니까 통역 자녀를 내 대신 보내겠습니다. 경비 다 돼서 다 영어는 다 통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10교회가 노아리 성교사님 교회가 합치면 10교회가 마음을 다 모아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다락방에 별로 없었어요. 지금 각자 우리 다락방 특징이 뭐냐면 혼자는 너무 잘해. 같이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중국도 보니까 막 얼마나 많이 문제를 나왔는데 막 한 문제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막 와장창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 안 된다. 연합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한 3, 4년 우리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딱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사도행전 보면서 야 복음의 여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려고 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결코 이 복음의 여정을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지체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1번 복음은 환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 보일 뿐이지. 20장 1절 한번 볼까요? 소요가 그침에 어떤 소요입니까? 에베소 전체에 3년 동안 바울이 캠프했는데 말씀이 증거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 조합원들 장사가 안 되잖아요. 이래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연극장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태반은 뭐 때문인지 모르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지혜로운 분 같아요. 이거 불법입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흩어지세요. 정식으로 총독에게 해서 고소하세요. 이래가 난리가 납니다. 이런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바울이 전에 기도한 바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제 1차,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한 곳을 다시 둘러서 교인들을 다 견고히 세운 다음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구제금도 전달하고 그들이 파송해 줌으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라는 시간표를 선언했잖아요. 요 시간표대로 이제는 이 계획을 실천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니라. 이제 그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에게를 건너가면 마게도냐 유럽이에요. 마게도냐로 왔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부터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다 순방하면서 제자들을 굳게 세웠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헬라까지 왔다. 헬라는 고린도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의 윗지역을 그 마게도냐 밑에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로마 정부가 다 분류해놓은 행정구역이에요. 이 전체를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까지 왔다. 아마 그래서 바울이 요 기간 동안 오늘 그 루스드라까지 여기에 드로아까지 와서 다 모였는데 한 학자들은 말하면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해요. 여러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그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확립했다. 아마 이때 바울은요, 그 일루리곤까지 로마서 15장 19절에 바울이 고백하거든 일루리곤까지 로마의 동쪽이에요. 다 내가 복음 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하면서 전체 아마 복음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어요. 그리고 헬라의 고린도에 이르렀다. 3절 봅시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요.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 동안 있다가 고린도에서 아마 이때 고린도의 가이오 장로님 집에서 바울이 아마 처음으로 편안하게 쉬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이때 서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고린도 옆에 또 작은 도시, 항구 도시 갱거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출발을 해요. 거기에서 이 베베라는 권사님이 계시죠? 이 양반이 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가 봐요. 이번에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갖다 주세요. 요 석 달 머물 때 이때 로마서를 씁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바울이 파송한 곳으로 배 타고 가기를 원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배 타고 갈 때에 저 바울 저놈의 새끼를 죽여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못 찾잖아요. 이런 아주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이 고린도 옆에 그 갱그리아에서 거기서 출발하는데 유대인들은 많은 순례객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 배를 타고 가는가 봐요. 바울이 고베에 이제 합성해서 이 처음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공모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죽여버리겠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도 사도행전 18장에 우리 생각했잖아요. 한 1년 6개월 사역했죠. 그러니까 거기도 난리가 납니다. 바울 때려 죽이라고. 이래가지고 이 새로 온 총독에게요, 바울을 고소를 하잖아요. 그 총독이 한번 들어보니까 이건 당신들의 종교의 문제지 로마 법에 대한 문제 아니잖아. 나가 이거 재판할 수 없어.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받치겠어. 이 바울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고. 내가 아마 눈치를 보니 여기 또 와서 석 달 머물러 있어. 틀림없이 6월절 아마 지키기 위해서 저쪽으로 내려갈 모양인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가요. 이 사람들은 그때 틈을 타서 배에서 이놈의 새끼를 죽이자. 하여튼 유대인들이 악하지요.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것이 바울의 귀에 들렸다. 그 배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지나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다시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울이 피해 다니는 겁니다. 참, 이 복음 전하는 이 길이요, 우리 편안한 길이 절대 없습니다. 제대로 복음 운동하려면 사단이 이렇게 집요한 겁니다. 딴 거 하면 사단은 박수를 쳐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운동이 그냥 편안한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짧게 썼지만 여기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 4절 한번 볼까요? 이때 아마 이제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들이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이제 2차 전대 복음 전했잖아요. 아시아에도 또 1차 전대 복음 전했잖아요. 그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구제헌금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그 교회 대표들에게 줘서 다 전달하도록. 지금은 뭐 계좌이체가 은행들이 전부 다 국제 인터내셔널 전부 다 연결 다 되니까 여기서 딱딱 떼어 눌러버리면 미국 맛보러 가잖아요.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전부 다 이따 로마 화폐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 돼. 이렇게 전달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우니까 구쟁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는 분들이 함께 따라 붙었습니다. 참 아름답죠, 모습이. 예,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나눠줬으니까, 그렇잖아요. 파송해 줬으니까. 예,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육신의 빚을 갚아내세요. 예,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대표를 세우고 신실한 분들이겠죠. 바울과 함께 따라 붙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한 7분 됩니다. 한번 보세요.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마게도냐에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입니다. 배도 타도 걸어가야 되고,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그 다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몇 분이요? 7분. 각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구정금 전달해서 이분들이 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따라 붙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예. 다음 주에 보니까 우리 총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가 봐요. 뭐 반쯤은 또 딴 데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총회 총무님이 이 총회 이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각 교회마다 헌금 좀 해주세요. 작년에는 총회 주의를 1년에 한 번 지켰어요. 이번에 이제 10월 9일 날 한 번 더 해서 헌금을 해서 총회를 좀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총회를 위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들은 한 명당 10,000원 이상 헌금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이럴 때 우리가 총회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총회가 보호가 돼야 우리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어디 가도요, 우리는 대한민국 개혁 총회에 속한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 떳떳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합니다.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7분들이 함께 동행을 했다. 예. 5절 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먼저 가서, 아마 배 타고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갈 때 드로아에서 기도하면서 환상 보잖아요. 드로아를 제일 왔다 갔다 많이, 여기 아마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있는 에게를 왔다 갔다 백길인가 봐요. 항구 도시고. 여기에 바울이 늘 많이 들릅니다. 7분들이 이제 헌금 다 짊어지고 드로아 이분들이 먼저 갑니다. 예. 그들은 먼저 가서 7분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바울 팀을 기다리더라. 의사 노가가 항상 함께 바울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라고 표현해서요. 우리를 기다리더라. 예. 모습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고린도에서 빌립보 올라오면 한참 걸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6월절 다 지나고 이제 무교절 후에 6월절 저기를 다 지나고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타세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도 갔다. 백길이 아마 전에 뭐 2차 전도에 갈 때 이틀 만에 갔어요. 이번엔 타세 걸렸으니까 그 풍랑이 엄청 심한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어렵게 힘들게 항해를 해서 날씨가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타세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게 되었다. 드로아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는가, 교회들이 있는가 봐요. 예. 오늘 이 드로아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복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 드로아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뭐 예배했잖아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 첫날은 안식 후 첫날.
옛날 번역에는 안식 후 첫날, 이게 오늘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이날 모여가지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의를 지킵니다. 첫날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럼 그 예찬식을 함께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찬식을.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요. 주일 지나면 그 다음날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떠나가니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아마 대부흥에 일어났는가 봐요. 바울의 얼굴을 다시 못 본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모여가지고 막 떡을 떼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밤중까지 말씀을 들었다. 초대교회는 반드시 모여서요 떡을 떼는 일이 성찬식도 되고 예찬식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난한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 다 준비해 갔던가 봐요. 이래가지고 함께 떡을 떼며, 초대교회 그랬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함께 공동시설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식구가 왜 식구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요. 그 한자말이 참 재밌죠? 같이 먹는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이 빨리 지나고 하는 관계가요,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많이 부흥해도 이 식사 이런 문제는 잘 우리가 관리해서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 말씀도 포럼하고 안부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숫자가 그러니까 이전 대회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즘 우리 APEC 보니까 정상도 회의들 보니까요 만찬식을 늘 하잖아요. 한 겸에 식사하는데 자 초청해서 식사합시다, 친해집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대통령 막 빠졌다 그래 막 기분 나쁘다 등등 소식이 많더라고요. 저런 거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식사 이것도 잘 지혜롭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하나 되는 것에. 하여튼 이분들이 이제 떡을 떼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녁까지 아마 한 몇 끼 갈라 먹으면서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이게 아마 3층쯤 되는 건물이 있던가 봐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때는 전기가 없잖아요. 등불을 좁은 다락방에다가 3층인데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고, 날이 어두우니까, 밤이 깊으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 이 등불을 많이 켜면 산소가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럼 사람의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이 청년 하나가 또 문제가 있어요. 9절 봅시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유두고. 이 이름은 그 당시 헬라 이름인데 주로 하청 노예들이나 머슴들이나 그런 분들이 붙이는 이름이라고 해요. 유두고. 우리 옛날에 우리도요 돌쇠 마당쇠는 누구죠? 돌쇠 마당쇠 그 부잣집 아들내미일까요? 아니죠. 주로 머슴이에요. 하여튼 그런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여기나 저기나 똑같죠. 유두고라는 분이. 이 뜻이 뭐냐? 행운아, 운 좋은 놈,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양반이 쭉 살아난 다음에 이름을 지어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종들은 이름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이 집안의 이 몸종인지 모르겠어요. 일하는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청년이 은혜 받겠다고요. 낮에 막 이런저런 심부름 하면서 몸이 고단했겠죠. 끝까지 이제 말씀 들어보겠다 이제 올라온 거예요. 졸음이 오니까 창가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거 떡 걸터 데 있었다. 9절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답답하니까 창문을 열어놨는데 조그마한 창문이었죠. 크게도 걸터 앉았다. 그리고 깊이 졸더니 아마 낮에 일을 봉사를 많이 했던가 봐요, 이 양반이. 그래서 예배 참여해서 얼마나 기특해요. 안 올 건데 왔다는 거예요. 졸아도 하여튼 교회 와서 졸아야 돼요. 깊이 졸더니 이분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뭐 내일은 떠나니까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뭐 안타까워서 성도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바울도 할 말이 많겠죠. 밤늦게까지 깊이 말씀을 강론했다. 오래 하매 이 유두걸한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 안 합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감기 시키면 이거 못 뜨는 거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솔더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3층에서 다락이 3층인가 봐요. 3층에서 떨어지거늘. 3층이면 꽤 높이 되잖아요. 이래 떨어져 보니 일으켜 보니 뭐 하겠다요? 죽었는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죽었는지라. 그 현장에 글을 누가 썼다고 의사, 이 글을 쓰신 분이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가 딱 보니 판단해 보니까 이거 대 보니까 숨 끊어졌구나. 죽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들어가가지고 떨어져 한 명이 죽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었는지라.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뭐 했겠어요? 진짜 난 기도했겠다.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몸을 던진 기도. 이놈을 끌어안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서. 교인들이 얼마나 웅성웅성하겠어요. 별의별 말을 다 했겠죠. 봐라 예배 드리면 졸면 죽는다. 왜 거기 앉았냐? 왜 또 등불을 그래 많이 켰냐? 왜 목사님은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해가지고 내가 죽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 원래 이런 말이 많아요. 옛날에 지금은 교회는 말이 많아요.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니라. 이런 사건들은 꽤 많았죠. 오늘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혼자 문을 닫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 34절로 35절에 엘리사가 수넴전의 아들을 하나밖에 아들을 살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엎드려서 눈과 눈이 맞대고 그 입과 입이 맞대고 손과 손이 맞대어서 위에 엎어져 가지고 온몸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났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에 욥바에 있는 다비다. 이분이 진짜 여제자라고 하잖아요. 속옷과 겉옷 찢어 많은 사람 구제하고 전대했는데 이 양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베드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혼을 돌아오게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뭐요? 이 청년에게 몸을 던져서 끌어안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아마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에요. 살아있느니라. 바울이 기도할 때 아마 하나님이 이 혼을 다시 불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이것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밤새도록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이 청년이 살아나서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참 너는 진짜 운이 좋은 놈이다. 행운하다. 그 뜻이 유두그 뜻이 행운하는 뜻이에요. 아마 이 사건이 왜 아마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사건이 많이 생기지만 복음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체했습니까? 아니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한 이 길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버립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갈등이 있다. 진짜 우리 갱신하면 돼요. 그렇죠? 이 답 가지고 가야 돼요. 위기 왔다. 하나님 역사할 기회입니다. 이게 삶 응답이에요. 이 응답 하죠. 우리는 현장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다고 봅니다. 나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하며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에 우리 한 8분을요
한 주에 2번씩 인도에 파송하는데 여행사의 그 티켓부터 해서 비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 많아요. 이래 시기는 오니까 뭐 이래저래 또 비자가 늦게 나오기도 하고 빨리 나오기도 하고. 저는 몇 번 갔으니까요. 이런 게 되는데 처음 가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김익주 목사로 지금 광양에 있는데 이 친구는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영어를 퍼펙트하게 해요. 우리 생각에서 얼마나 복음이 확실한지. 이 친구가 비자가 오늘 들어가야 되는데 3일 전까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난리 났다고 기도해 달라고. 로리 선교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큰일 났다고 사람을 바꾸려도 표 다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기다려보자고 기도하자고. 토요일에 연락 왔어요. 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대상원에서 삐뚤하게 미국 사람이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는가 봐요. 모두 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버립니다. 어제 서로가 몇 개 잘못돼가지고 어제 밤 1시 때가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게 또 문제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답으로 자 주무세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달 더 키울 수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리 선교사님에게 결코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고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이 양반이 아멘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없는 보니까 다 풀렸는가 봐요. 그 보면서요. 야 누가 이 복음을 막겠냐. 이거 떨어 죽은 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루어버려요. 우리 이런 사건들을 우리 성경 연장하면 많이 접해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음의 여정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가는 겁니다. 13절에 우리는 바울 팀이죠.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에게 그렇게 정해 준 것이라. 지금 이 팀이 꽤 많아요. 바울도 있고 누가도 있고 디도도 있고요. 7분 또 각 교회에서 헌금해 줬잖아요. 그거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이제 밑으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배 타고 아소까지 가면 꽤 걸려요. 하루 좀 걸리는데 바울은요. 아니야 나는 혼자 걸어갈래. 다른 분들은 배 타고 가고 바울은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혼자 갔을까? 사전 찾아보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32km 정도 거린다고 해요. 이틀을 꼬박 걸어가야 돼요. 바울이 아마 걸어가면서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장래일을 알리시잖아요. 분명히 예루살렘 올라가면 난리가 날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놈의 새끼 오기만 때려 죽인다고. 여기에 반드시 6월절에 오순절에 올 건데 그때 이거 때려 죽여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공모했을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옆에 갱거리에서 배 타고 갈 때 6월절 지기를 할 때 혹시 바울이 올 것이 그때 죽이자. 바다에 던져버리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집요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런 걸 두고요 깊이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일만 열심히 뛰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홀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갑니다. 아소에서 만나서요. 14절에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밀레도라는 곳에 옵니다.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에베소는 그 밀레도에서 걸어서 꽤 많이 올라가야 돼요. 한 45km 올라가야 돼요. 그 에베소는 바울이 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고 급히 감이라. 베드로가 밀려서 이제 가면 예루살렘 도착하면 한 오순절 안에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보세요. 급히 서둘러 갑니다. 왜요? 오순절 안에 가서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연금 해준 게 있잖아요. 그거 다 교회 전달하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그 오순절까지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요? 제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때는 아주 하나님 시간 표로 서둘러 지나갑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교 장로를 불러모으고 마지막 작별인서가 나와요. 그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이 이성을 쭉 한번 보세요. 복음 운동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요,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순간순간 기도하면 성령인도 받잖아요. 심지어요, 들어와야 와서 누가 한 죽어놓으면 사람이 여기다가 죽었다, 이거 어떻게 되면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사건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바울이 진짜 몸을 던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이런 일 때는 진짜 교회는 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시끄럽고 떠들지 말아라. 바울이 몸을 던져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그래서 이런 때는 진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빠 이런저런 이런들이 말들이 많아요. 아무리 말을 해본들 답은 없어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는 감각이 온 것 같아요. 온기가 오니까 살아있느니라. 이 사건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복음은 끝까지 증거될 거예요. 237 나라 미전도 5천 정도의 복음하는 걸 하나님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재정장로님 재정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늘 마이너스 나니까 이때는 뭐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야 말 겁니다. 그렇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요 대열의 선거입니다.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11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10교회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을 다 파송해서 이제 신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크게 역사하시도록 여기에 진짜 일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보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도 복음을 멈출 수가 없고 복음의 이전가는 바울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도 선교회 또 신학교 예비신학교 강의에 참여한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며 또 기도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이번에 인도 복음화할 마지막 시대에 복음운동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